오늘도 이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이기도 하고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언제 제정이 되었는가 하면 1979년도 총회에서 처음으로 평신도 주일을 지키기로 결의하여서 올해로 44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평신도들이 서로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평신도 주일을 제정한 것이에요. 아무튼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는 교회, 평신도와 함께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원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근본 이치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새벽을 깨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 잠자기에 들고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생활의 효율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 산책의 생활화. 아침 산책은 체중을 줄여주고 또한 하루를 구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준비된 날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그날 할 일을 준비하고 그러고 준비된 삶은 자신감을 심어다 주기에 준비된 날을 살라. 네 번째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나에게 오히려 만족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여라. 다섯 번째로는 식사를 균형 있게 하라. 여섯 번째는 휴식 일정을 철저히 잡으라. 일곱 번째는 건전한 교제, 즉 당신들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특히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마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8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살면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당한 운동도 있고 휴식도 있어요.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습니다. 식생활에 대한 충고도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육체적, 정신적 또한 신앙적 원리들이 8가지 속에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원리예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리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거나 아르지는 않아도 탄탄한 기초를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도 이런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잘 지켜질 때에 그 교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무시될 때에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되고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였기에 저는 평신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라고 하면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 이 모든 분들을 다 평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AD 313년도에 로마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면서 교회 안에는 바로 교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성직자 그룹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직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까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당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카프리안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평신도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평신도 안에서도 직분이 있어요. 평신도 안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중에 어떤 권사님을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 목사님이 장로를 하라고 하는데 장로를 안 딴다고. 딱지튀기를 하는지 장로를 안 딴다고 해서 권사님, 장로는 따는 게 아니고 장로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는 따는 게 아니에요. 권사도 따는 게 아닙니다. 집사도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평신도회의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도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목회자와 평신도회는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직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아들이고 여러분들은 작은 아들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평신도와 평신도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급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는 장로의 책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 장로의 책임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권사가 되면 권사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집사가 되면 집사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천국 가면 목사이기 때문에 더 큰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의 면류관이 더 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맡긴 직임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결정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가서 면류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목사도 있을 수가 있고,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정말 집사로서 평생 동안 주만을 위하여 헌신하며 아름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 분이 계시다고 하면 목사보다도 오히려 더 큰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무엇이고 직임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신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젊었을 때는 하는 것을 그렇게 참 좋아하였어요. 어디 가서 축구한다 그러면 축구하는데 꼭 끼었어야 돼요. 족구한다 그러면 족구하는데 끼어야 됩니다. 아니, 농구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농구하면 괜히 말입니다. 하고 싶어가지고 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빠지라고, 좀 빠져도 된다 그랬는데도 아니 하겠다고. 그때 군대에서 그래도 내가 그 참일 때는 빠지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멍이라도 내가 들어있으면 빠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축구하는 데는 구경만 해야 돼요. 구경만 해야 돼요. 아니, 축구하는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50세 이하의 운동이 축구랍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축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 경기를 보면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운동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참 운동을, 축구를 너무나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을 갖다가 혼자 경기장에 넣고 한 대학생 대표 선수 11명 정도를 넣고 축구 경기를 했을 때에 누가 이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흥민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 선수를 한 명 넣고 우리나라 대학 정도의 수준 되는 그 여러 명의 선수들을 넣고 축구했어. 성은아, 누가 이길까? 약간 99.9%가 아니라 100% 손흥민 혼자서 뛰는 수준입니다. 99.9%가 아니에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 11명이 뛰는 경기장에 혼자서 축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구는 11명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팽팽한 경기 가운데서 한 명만 퇴장을 당하여도 그 팀이 우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명이 뛰는 축구에서는 11명이 뛰어야 되고 5명이 뛰는 농구에는 5명이 뛰어야 되고 6명이 하는 배구에는 6명이 뛰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교회의 공동체를 목사 혼자서 하라고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을 관중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운동선수의 만약에 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관중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수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낭만은 제발 좀 빼주세요. 낭만은 제발 좀 빼주세요. 아니 목사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나 교회 바꿀 거예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직사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선수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수로 세우셨기에 서로 협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맡은 게 있어요. 골키퍼는 골키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수비는 수비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미드필더는 미드필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공격수들은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축구가 11명이 경기하지만 다 다른 포지션에서 저들이 경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대원 세우셨으면 전도대원들요. 아니 나는 전도를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는 있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와 상담해 주는 것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것으로 나에게 맡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을 가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40년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천안시대에 인구가 100만이 되지를 않습니다. 100만이 되지를 않아요. 이 천안시대에 100만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지역 뉴스를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북경찰서에서 동남경찰서에서 그냥 들려오는 소식들이 말입니다. 막 들려오고 여기에 보면 수많은 재판의 사건들도 말입니다.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저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말입니다. 장정들만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별의별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일만 있으면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일들입니까? 저놈이나 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놈이 내 물건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부부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 저런 일 말입니다. 모든 일들을 가지고 다 재판을 받아 보니까 마치 막힘의 줄을 쭉 늘어서는 것처럼 말해요. 늘어서 가지고 끝나면 다음 끝나면 다음 끝나면 다음 끝나면 다음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이 모세가 그들을 재판하였어요. 장인이 들어가 와 보았습니다. 야 이게 뭐야? 아 너 뭐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일이라고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명령하다 재판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뭐하니?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일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니? 어떤 일에 대한 명령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서 재판도 합니다. 뭘 잘못했으면 말입니다. 명령하여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여 주는 다바르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이야기를 야, 그 일로 혼자 어떻게 하니?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나누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사람이나 세워서는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가 천부장이 되어야 되고 백부장이 되고 50부장, 10부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나누어서 할 것을 충고하였을 때에 그 일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 모세가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제도는 함께 나누어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직분을 나누고 함께 일하는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갔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내가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아도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평신도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평신도는 사도들에 의하여 임명되었고 사도들과 동역하며 교회의 구제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이 평신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또 평신도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남과 여, 기혼과 미혼, 청년과 노인 그리고 친족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도들의 동력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신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육자라고 하여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때에 그들에게 칭찬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평신도들이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직사역교회도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야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분이지만 우리는 직장이 있고 농토가 있어요. 직장이 있고 농토가 있어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님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지런해야지만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 직장 생활하고 농토에 나가 내가 농사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사업에서 사업의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틈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능력이 있기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에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일만을 추구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직사역교회는 목사 혼자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직사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함께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인하여서 우리 직사역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직사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뜻으로 직사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어진 책임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사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